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사실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 중에 농사는 자식 농사다.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은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옥상에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거는 그냥 한 해 농사예요. 농부들이 짓는 그 농사는 한 해 농사입니다. 그 한 해 농사로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금년에 풍년이 들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풍년에 그 농사를 또 내가 얻으면 돼요. 근데 자식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식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겨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녀 때문에 피눈물 쏟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특별히 더 핵가족이고 더 어떤 그 이기주의고 옛날에는 이웃집끼리 서로 나눔의 그런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아파트 문화라 가지고 뭐 그냥 방 안에 들어가면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설문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거의 90%가 자기 닮기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은 내 삶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삶이 못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생을 마감할 때에 나와 같이 너희들이 살아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와 관계되는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 아마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싶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얼마만큼 본인이 복음으로 확실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질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답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자녀의 미래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나를 하면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늘 듣는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내가 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어떻게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금년 우리 한 해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말은 내가 어떤 문제가 당해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어떤 사건이 와도 내게 어떤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와도 내가 놓치지 않을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서서 돌멩이 던지질 않았습니다.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던졌는데 골리앗에 완전히 급소. 아무리 투구를 써도 요 아픔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급소에 그냥 돌멩이가 하나가 그냥 갖다가 꽂혀버렸어요. 그 달려가면서도 던졌는데도 명중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보면 그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그러니까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람이 막을 수도 있고 막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토기장이가 자기를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돌아가는 틀에다가 그냥 흙을 갖다가 토기를 얹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져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모난 돌도요, 바다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돌이 모난 부분들이 다 어떻게 부드럽게 돼버려요. 바닷가 한번 보세요. 그 돌멩이 보세요. 거친 돌이 없어요. 다 보들보들해요. 내 인생이 주님께 만져주면은 내 인생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 마음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나를 만나고 내 손에 어루만져질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어루만져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한 일을 갖다가 마음에 들게 하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참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기만 있다면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지. 이거는 막 내가 기도하고 통성하고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밥 먹어야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동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포인트는 제가 여기에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끝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르쳐진 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지켜져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카리나를 배우잖아요. 지난주 우리 할 때 엄청 헤맸잖아요. 소리도 막 이상하게 나오고. 왜? 2주간 안 했어요. 금방 연습 안 한 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8박자까지 막 그냥 숨이 찰 정도로 그냥 불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경험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은혜가 자꾸 나에게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야 돼요.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돼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체험해버렸죠. 이걸 보면서.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 걸로 끝. 한 주 동안 뭐 페이퍼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일하고 뭐 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다닌다. 그 사람은 은혜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내가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있죠. 이 내강,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내강에 이렇게 축복을 주면서 뭐라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은 빼앗아 갈 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배웠는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학생이 교수가 가르쳐준 학습을 갖다가 제대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러분, 생명의 그 근원은요,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사단에게 세상에서 많은 세상 풍파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24시간 나를 어루만 만져줘야 돼. 내가 마음 아플 때 주님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아프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금보다 외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다. 심령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복음이래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두 번째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는 마태는 이렇게 써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 오늘 본문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받으면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수받으려고 하고 기도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나. 그래서 때 불의 혀같이 불이 팍 할 때 막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는 그런 형상들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문이 열렸어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경제의 문, 산업의 문, 모든 나라의 정치의 문, 이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세상 말로 무식 중에 무식한 베드로가 왜? 성경에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가 말 잘하고 기도하니까요, 막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너무나 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그대로 현장에서 막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3천 제자가 일어나 일꾼이 세우죠.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현장이 바뀌어져 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 많은 경제가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져. 뭐냐?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가 놓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고. 여러분,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금 통장 중에 가장 소중한 적금 통장이 기도의 적금 통장입니다.
세상의 적금 통장은 내가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으면 1,000만 원 나와요. 그런데요, 기도에 적금 통장 들으면은 이거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하는 어떤 산업에, 또 직장에, 가정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늘 듣는 말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편안한 지금 삶이 아니에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종령이 내려진 시대예요. 한마디로 우리 옛날에 통행금지 내려지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통행금지 시간에 내가 움직이다 잡히면 파출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어떻게 유치장에 갇혀져 가지고 있다가 통행금지 해제되면 내보내주잖아요. 지금 이 시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가 문제가 왔고 내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터들어옵니다. 어려움 안 당하려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금으로 된 거 다 빼다가 갖다 바쳤는데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돼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딱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밖에 없다. 새 청년 보세요. 풀목불에 들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목불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그런 기도이면 오로지 기도. 제가 그렇게 강팍했는데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전 내가 목사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무당한테 이름을 걸어놓고 푸닥거리를 했던 부모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거라는 걸 상상합니까? 대학교 타는 것도 봤고 대나무 그냥 한 손으로 쥐고 흔드는 것도 봤고 큰 떡수리를 칼 끝에 얹어놓고 서 있는 것도 저는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의 고백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진짜 100%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응답을 얻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 왜 가야 되는지. 여기 있으면 저도 편해요. 왜 그 현장에 가야 되는지. 진짜 저 아이들이 졸업하면 이제 사회 진출하는데 사회에서 그냥 웰컴하고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환영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먹잇거리를 찾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가 물리지 않으려면, 거기에 먹혀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 제 편하게 하려면 그냥 여기서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가족과 같이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이 지구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운동입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 가르쳐주고, 그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대학을 못 나와서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못 발견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만든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인데 그들이 나를 떠나 있으니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거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그 깨닫지 못하니까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순수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막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또 다시 오카리나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학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수입을 위해서 뭘 가르쳐주는, 그거는 오래 못 가죠. 근데 저는 배우는데요, 진짜 너무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지만은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나에게는 좋아요. 방송에서도 보니까 오카리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오카리나다. 우리가 몰랐으면 오카리나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공감대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택할 거 아닙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난리 법석이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참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진짜 맛있는 참기름은 참기름이라고 하는 진짜 참기름. 그 말은 뭐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틀리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후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많이 배웠냐? 네가 뭐 일을 많이 했냐? 네가 힘이 세냐? 네 자격증 많이 땄냐? 그런 거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 안에 모든 것 다 포함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 씨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복음. 구별된 씨, 구별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은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아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 아멘. 내가 그냥 씨가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내가 이미 이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자를 또, 그래서 남길 자를 또 찾아내요. 자꾸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 때 400개주 뛰었잖아요.
바톤을 붙잡고 400개주 뛰죠. 바톤을 놓치고 그냥 타치하면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은 우승이 아니에요. 이 릴레이 바톤을 갖다가 앞에 사람에게, 뛸 사람에게 바톤 천지를 이걸 갖다가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들고 뛰면 1등으로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언약을 전달해줘야 돼요. 아멘. 그 운동이 오늘 세 가지 운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운동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컨설팅이자 교사인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책 중에 시집에서 한 부분인데, 꾸지람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비난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근심을 배우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근데 쭉 있어요. 마지막에 다정한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내가 들은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상관없다. 그 결단이, 그 분명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져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운동,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